어떤 선교사 부부가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선교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실패한 부부가 제이 아담스 부부 그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상담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저희들은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 부부는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서로 못하고 거기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부부의 실패는 바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할 가능성은 0%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모스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만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내가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을 꼽는다면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분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고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분은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율법학자인 스승을 모시고 그 문화에서 공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헬라어를 굉장히 그 당시에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헬라 철학을 완전히 섭렵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위대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요새 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설 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심히 떨었을까요? 왜 성도들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심히 떨었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무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무슨 협박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암병 때문에 떨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선교의 현장 속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자신의 모든 사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성도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오늘 설교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성교의 현장 속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더 많이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떨어야 돼요. 왜 떨어야 됩니까?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 내가 장로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인의 대표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내가 권사님으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내가 기도의 현장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복음의 현장 속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권사님들은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사역하는 이 봉사 사역을 통해서 주의 전을 받들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전혀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이 떠는 것도 없이 강단에 마구 서는 거죠. 두려움도 없이 약함도 없이 떠는 것도 없이 선교 현장으로 마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떨지 않는 것일까요? 뭐도 없으면서 성령도 받지 않으면서도 성령도 없으면서도 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목회가 잘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교회 청년의 리더로서 그냥 주의 사명을 그대로 그냥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박사 가운을 내가 덮어쓰고 설교한들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사도시고 목회자이시고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벌써 임상실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그분이 다 깨우쳤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나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이건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요. 아마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과 전도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에게 만약에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말과 전도함을 그냥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선교 현장 속에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도는데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 성공적인 역사를 이루었는데 뭐 꼭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다지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나오죠.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다지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현장 속에 가서도 바울 사도가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갔다면 아무리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스토아 철학자들, 또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던 도시고 지금 유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 도시에 갈 때 결심을 했을 거예요.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으니까 나도 마음껏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말과 지혜의 말로 설득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라고 했는데 이 두 단어는 구분이 됩니다. 말은 뭐냐면 사적인 모임에서의 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토론. 그런데 전도를 한다는 말은 공적인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할 때, 그러니까 사적으로 말하는 토론의 현장이든 공적으로 서서 설교하는 현장이든 오늘 바울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사정책을 보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인사정책을 펴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출신이에요. 나는 어부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출신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도 나왔듯이 학문이 없는 그런 범인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슨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갈릴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는 잔뼈가 굵어서 고기는 잘 잡을지 몰라도 공부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후서도 기록하셨지만은 그분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피를 한 거예요. 다른 분이 사도가 불러주는 대로 쓴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맡겨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는데 12사도가 있는데 그 12사도 중에서도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강남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사는 세상,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남이라는 도시에 가려고 하면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뭔가 공부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시골 목사님이 그 강남에 가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부 출신인 이 무식한 이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난지 몰랐어요.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들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하러 올라갔다가 만났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났던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것을 너무 알았어요. 주님, 나는 무식쟁입니다. 날마다 금을 내리고 고기만 잡던 어부인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린 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떨어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현장 속에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울은요, 역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져요. 사실 바울 같은 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가실 분이에요. 왜?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대율법학자 밑에 제자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이방인의 사도, 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이 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갈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가다 보니까 그 이방 땅에 가보니까요, 전부 다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공부 많이 배우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주여, 내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사 정책인 줄로 믿습니다. 니네들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말과 전도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전도에 성공하려면 나의 지혜로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현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설교, 그건 해봤자 지식만 하나 더 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 갈증만 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기도해봤자 지겹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품만 그냥 나올 것입니다. 졸리기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찬양해봤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찬양 인도자가 3, 4절까지 찬양하면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전도해봤자 시간만 때우는, 다리만 아프고 시간만 때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봉사, 충성, 희생해봤자 불평, 불만만 늘어날 것입니다. 괜히 고생하는 것 같고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기쁨도 없이 교회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예배 드려봤자 예배 한 시간이 죽을 맛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시계만 2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헌금해봤자 꼭 헌금해놓으면 목사님이 그 돈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성경 읽기,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독, 50독, 100독을 해도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깡통입니다. 깡통.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성령님이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기록한 이 성경을 내가 100독을 한던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이성과 지혜와 말과 전도와 지혜로 설교를 해봤는데 왜 아무런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얼마나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부터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이고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나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열방의 불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의 가장 보편적인 그 정의는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해서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100%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100% 변화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고 100% 변화됩니까? 내가 권세가 됐다고 100% 천사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분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여성이 석양에 옷을 벗고 목욕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에 음욕이 올라왔고 그 여자를 조사하게 만들었고 조사해 보니까 우리아라는 아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은 그 바세바를 궁전으로 끌고 와서 그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숨기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통하지 않으니까 아예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죄는 숨길수록 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온갖 유혹들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온갖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은 이 걸어가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서가신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내가 모르는 길을 함부로 가다가는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굉장한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곳 그곳만 따라가면 되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편한 것 같지만 굉장히 외롭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동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밀어주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뒤에서 항상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때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한번 가사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반주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읽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삶을 살면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이건 사탄이라고 하고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마귀는요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천사장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지음받았을 때 가장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이 세상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자죠. 이 세상은요, 세상만 나가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차를 빼놓으려고 나가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신천지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속으로 우리 전도 현장에서도 만났잖아요. 전도 현장에서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신천지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참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세요. 그 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예요. 그 늙은이, 그 이만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줄이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세상에는 이렇게 유혹이 많구나. 저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구나.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이만희가 참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했어요.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흐라고 했는데, 하야흐.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숨을 쉰다, 다시 산다, 소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호흡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산소호흡을 시켜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성령이 와서 그를 숨을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겠던 것이 오늘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송되는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부흥은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갖게 되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치유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방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사역은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셀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상담 사역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말과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의 지혜로 공부한 것 가지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설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부터는 성령이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워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눈을 감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오직 나의 신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성령이 말하시게, 성령이 설교하시게, 성령이 찬양하시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바울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떨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